2021년 2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잔치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특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회개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태도가 바뀌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제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시고요. 재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재물을 섬기는가, 다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한 청지기가 있었겠죠.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2절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청지기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직분을 빼앗기면 사실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고민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너무나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장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아직 청지기로 삶을 살고 있을 그 모습을 생각하고 이 문장을 보셔야 합니다. 아직 박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일일이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얼마를 빚졌습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 50이라고 적으십시오. 한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적으십시오. 한 사람은 50을 탕감받고요, 한 사람은 20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 이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8절 보실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았지만 청지기의 일하는 지혜, 그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칭찬의 핵심이 무엇인가 9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핵심은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이 쉽게 납득이 됩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주제는. 재물은 하나님에 비해서 불의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청지기가 맡은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내가 친구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베풀었을 경우 그 친구는 나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청지기는 50을 탕감해주고 30을 탕감해주고 20을 탕감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자신이 쫓겨났을 때 그들이 나에게 갚을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이죠. 당연히 잘못된 모습이죠. 주인이 볼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가름을 위해서 변화된 그의 삶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청지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 땅에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 직분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그래서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주변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들과 사귀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재물을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원치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재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히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재물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재물은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재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하신 귀한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